레위기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말라기 1장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모세와 이사야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되는 주제, 하나님의 구인 광고, 이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조국이 당신을 원한다라는 영어로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터는 2차 세계전쟁 때 미국에서 참전 군인을 모병하는 포스터였습니다. 1971년도에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라는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포스터 주인공 엉클 샘은 미국을 의인화하는 캐릭터로 그 후에 사용되고, 그때 당시 2차 세계전쟁 때 이 포스터를 보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군 입대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광고가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이런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이 그림은 미국인들의 애국심이나 연대감, 또 미국 국가 정체성을 상징할 때 이 그림이 사용되곤 한답니다. 조국을 위해서 참전할 영웅을 구하는 이 구인 광고처럼 저는 밑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제가 편집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1장 10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광고가 있습니다. 현대의 욕으로 파란 글씨만 보면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이 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는 광고인데 이 광고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루살렘 성전 문을 폐쇄해 버릴 사람을 내가 찾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시내를 나가보면 상가 문이 닫혀 있는 폐업을 한 가게를 많이 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이 안 되니까 영업을 접고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일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가장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는 신전을 폐쇄시킬 사람을 찾는다. 이 광고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 충격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말라기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알아봐야 하겠죠. 지금 이때는 말라기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후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는 했으나 다윗의 왕국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국을 했지만 나라를 재건했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때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런 지배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삶의 원리와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 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직 중에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직분자가 바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라도 당시 거룩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성전 예배 봉사자들도 일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층도 어느 영역도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신창이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말라기 본문에서 형식만 남은 종교, 형식만 남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 그리고 헌제자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엄격하게 성별해야 하는 이 모든 거룩함의 요구가 말라기 시대 성전에서는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병들고 상품으로도 가치가 없는 이 부정한 재물을 들고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신물이 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집에 들어와서 이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태우지 못하게 하려고 내 집에 이 성전문을 폐쇄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성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신령한 교통을 나누는 가장 축복된 장소, 구약시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성전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 시대는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성전. 그런 성전을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 구인 광고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떤가를 보아야 하고 또 예배자인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 자신은 하나님께 오늘 어떤 예배자인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 우리가 이 레위기 22장과 말라기 말씀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배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헌제자, 또 그 제물을 받아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 자, 제사장, 헌제자, 제물, 이 세 영역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함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죠? 똑같은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는 지금 그들의 예배가, 이 시대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된 위선이었고 형식에 치우친 가짜 예배였어. 이런 예배 행위가 아까 6절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보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멸시하는 예배자들아.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오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물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면, 예배자가 거룩하지 못하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도, 너의 기도가 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예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배자인 나는, 오늘 예배자인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로 나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흠있는 재물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재물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이럴 때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부정한 재물을 갖고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나 자신의 마음속에 소중한 보물을 담고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는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자, 제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그 사람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깍듯이 예우를 합니까? 아니면 하찮은 말, 하찮은 행위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까? 반대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 제일 위대한 분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은행을 합니까?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대우하고 최고의 예우가 자동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의 상태, 어떤 제물을 가져왔느냐, 그 제물의 상태가 헌제자 마음 중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내 예배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시금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 흠있는 제물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취급하는 예배가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헌명하실 최고의 산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 정성껏 예배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신년 첫 주일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셀프 채점, 내가 나 자신을 채점하는 점수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점하신다면 나는 100점짜리 예배자였을까? 진선미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올려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신앙 고백이 언제나 아름다운 산 제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제사의 타락은 곧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에 눕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제물을 갖고 왔는데
8절 끝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병든 재물을 갖고 왔는데 총독에게 한번 가서 선물을 해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이 말은 사람도 받지 않을 병든 재물을 나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응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재물이라고 바치니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자와 단절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도구가 바로 이 예배란 말이죠. 예배.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 신과 인간을 서로 교통하게 하는, 연결하는 통로, 연결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시간이 다가오면 데이트하러 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 단장을 시작하잖아요. 머리를 손질하고 연지곤지 바르고 새 옷을 꺼내 입고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멋을 내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나와야 합니다. 내 속 사람도 성령으로 단장하고 내 그 사람도 단정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안 믿던 불신자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른, 성인 중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가 와서 예수를 믿자고 전도를 하는데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왜 거부했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쟁이들은 왜 그리 깨째째하게 사냐?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게 불신자의 눈에 이게 상당히 거슬리는가 보다. 마이너스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니까 이 외모도 뭐 그렇다고 1,000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백화점에 가서 명품 옷 사입으라는 거 아니고요. 단정한 모습, 깨째째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 속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내 외모, 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서 이방인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멋지게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단정하게 사는구나, 정결하게 사는구나. 이걸 우리 속 사람과 그 사람까지 다 모습을 보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깨째째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가장 미남, 미녀, 꽃미남, 꽃미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라고요. 이 모습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내 속 사람과 내 그 사람을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정성스럽게 헌제자로, 헌신자로, 감사하는 예배자로, 기쁨으로 자원하며 예배자로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신령한 교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레위기 22장의 제물의 흠에 대한 목록과
21장에 제사장의 흠이 있는 목록이 12개씩 각각 같은 맥락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과 헌제자와 제물의 거룩한 자격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일한 정결과 동일한 거룩을 요구하셨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신약교회 예배자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인 나 자신과 나의 몸과 거룩해야 하는 산 제물이 됨과 영적 예배의 정결 수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자인 나 자신과 내 몸이 구약의 무험한 제물처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래는 자격 없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거룩하신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예배가 아버지께 헌량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 부족함을 가려주시는 중보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인 광고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라기 선지자 때에 찾으신 사람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바른 예배란 23절에 따라서 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할 레위기 23장 이후로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예배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성전 안에서 급사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